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부유하게 살았지라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져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고 또 환경이 다른 사람도 있고 또 형편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다 아전인식격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길대로 살고 있죠. 우리가 공자님께서 이 40을 부록의 나이라고 합니다. 이 부록의 나이는 안 입을 자 유혹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나이를 4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40이란 나이에 부록이라고 했냐면 40 전에 이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라는 뜻입니다. 근데 40 전에 이 세상의 이치를 잘못 깨우치면은 이 편견된 생각 또 이 잘못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성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로 살아가면서 사람은 귀천이 없고 다 평등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에 거의 동의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귀천이 없느냐? 저는 근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이 있는 사람은 악한 길에 빠져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근데 근본이 없는 사람은 계속 악한 길로 간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살아가면서 깨우쳤기 때문에 사람 참 근본이 중요하다. 그 씨앗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거를 범죄로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근본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처해도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살지라도 어렵게 살지어도 자기의 힘듦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그 남의 것을 뺏는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근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본이 없는 사람은 쉽게 살려고 하죠. 자기의 어려움을 세상으로 탓을 돌리고 모든 것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면서 세상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그거를 정당화합니다. 왜? 세상이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이 40전에 정확한 가치관을 형성하지 않고 성이 된 사람들의 이 사회의 범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게 말은 쉽지요. 과연 진짜 원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남 얘기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남이 아무리 못되게 해도 그래 저 사람도 사랑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본인이 그러한 치욕이나 모욕을 당했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쉽지가 않죠. 내가 그 사람이 늘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을 용서를 해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맞죠. 또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막상 본인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성도라 신앙인일지라도 대놓고 모욕을 준다거나 대놓고 멸시한다거나 그래도 과연 나는 사랑해야 돼. 난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이 영화관을 한번 가보십시오. 영화관에 가면요. 깜깜해서 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말입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떠보십시오. 그럼 보입니다. 밝은 데서 있다가 어두운 데 가니까 의자들이 안 보이지만 눈을 한번 감으면 완전히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눈을 뜨면요. 그 의자들이 보여요. 어둑어둑해도 보입니다. 우리가 화가 엄청 나 있을 때 그거를 계속 직시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한번 눈을 감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어두웠던 영화관 안의 의자들이 보입니다. 세상사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분노할 짓을 하고 나를 모욕 주고 나를 괴롭혔을지라도 한번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그 분노도 사그러듭니다. 우리가 참을인자 석자면은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3번까지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믿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을 믿기 때문에 모욕도 당하는 거고 사람을 믿기 때문에 사기도 당하는 겁니다.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으로서 벗어나지 못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돈을 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이 성도분들에게 교인들끼리 비즈니스 하지 마라, 돈벌이 하지 마라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전인교회에서 경험을 했던 거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많더라. 근데요, 교회에 다니는다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이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많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기꾼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비즈니스에 활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칭 교인이다 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심실한 성도들이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로 밥을 사주고, 공짜로 술을 사주고, 그 의도가 뭘까, 왜 생각을 못하는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속지 않고 사는 법에 나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 과잉한 친절은 뭔가 의도가 있다. 그거를 좀 우리 성도분들께서 좀 아셨으면 합니다. 뭔가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순수한 의도가 아닌 것이 있다라고 한 번쯤 우리가 의심을 사는 것처럼 불쌍한 것 사실은 없어요. 저는 오는 사람도 안 막지만 가는 사람도 안 찾는다고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 외모 따라 사는 게 아니거든요. 외모가 험악하게 생겼다고 해서 저 사람의 마음도 험악한 건 아니고, 저 사람이 잘생겼다고 해서 마음도 잘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약간 착시현상은 일어나죠. 예쁜 여자는 마음도 예쁠 거다. 착하게 생긴 여자는 마음도 착할 거다. 근데 사실 착해요. 사람이 이 얼굴은요, 마음의 거울입니다. 얼굴이 착하게 생긴 사람은 진짜 마음도 착합니다. 제가 경험해 본가 아닌 경우도 좀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얼굴이 예쁜 사람은 마음도 예뻐요. 근데 얼굴이 못생긴데도 마음이 예쁜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이 유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공자에 나오는 얘기가 중에 이 순자의 성 악설과 맹자의 성 선설이 있습니다. 맹자는 그 사람은 원래 착하게 태어났는데 세상에 찌든 때로 악해진다 하는 게 성선설입니다. 근데 순자는 원래 악한데 사상을 살면서 교육을 통해서 선해진다는 게 순자의 성악설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성악일지 성선일지 조금은 삭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태어날 땐 다 이 성선설, 선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세상을 살면서 못된 거를 배우고
또 쉽게 살려고 하고 또 세상을 원망하면서 좀 악하게 가는 것을 이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 정치를 봐도 그 진짜 동네 면장도 못할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대권을 노리고 살지 않습니까? 이 사상이 진짜 세상이 왜 이래라고 하는 이 나훈아 선생의 노래처럼 진짜 세상이 왜 이렇게 불감증, 도덕 불감증에서 살아가는지 제가 이 테헤란로에서 2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는 좀 편견을 안 가지고 살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전라도 사람이 어쩌니, 경북 사람이 어쩌니 하는 그 편견도 저는 갖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뉴욕을 간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이 한국 촌놈이 뉴욕이라는 데를 간 겁니다. 25년에 35년 전이네요. 내가 20대 때니까. 5, 6년 전에 뉴욕이라는 데를 처음 갔는데 뉴욕에 있는 이 록펠러 센터에 동양 센터 안에 동양 연구를 한다는 그런 도서관이 있었어요. 들어가서 책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성향 분석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강화도 뻔뻔이, 전라도 깽깽이, 경상도 뭉둥이 이런 말들이 미국인들이 보는 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뭉둥이, 전라도 깽깽이, 강화도 뻔뻔이, 인천 짠돌이까지. 제가 인천 사람이니까 제가 짠돌이죠. 근데 그러한 용어를 미국인들의 책에 있는 거예요. 35년 전 얘기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걸 알지? 우리 한국 사람들만 아는 그런 어떤 속된 표현들인데 그것들을 다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근성과 습성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네들은. 이네들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FTA 협상을 할 때도 우리는 미국을 모르는데 미국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FTA 협상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계약이었다. 우리가 이게 내공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도 상대 겉으로 보면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지 않고 이 추리닝에 머리는 떡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예가 있었어요. 제가 저희 인천에 살 때 저희 집이 저희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있다가 지금 사는 게 좀 이렇게 피곤하니까 늘 저는 이 주말에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집사람과 아이들은 이제 성당을 가고 저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을 때였는데 아이들이 성당을 갔다 와서 빨리 이제 놀러 가자. 아빠 어디 가자. 그래서 좀 귀찮았는데 이제 집사람이 빨리 애들 데리고 놀러 가야 되니까 가서 이발소나 갔다 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발소를 갔어요. 근데 어떻게 갔냐면 그냥 이 지팡이 짚고 머리는 떡진 상태에서 추리닝 입고 이발소를 갔는데 이발소 사장이 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발소에 이발하러 왔지 왜 왔냐 그러길래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머리 감고 하러 왔죠 그랬더니 그럼 앉아 그러더라고요. 아니 처음 봤는데 반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나보다 좀 나이가 좀 먹어 보이니까 그냥 친근감에 반말하나 보다 하고 앉았는데 이 사람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나를 반말하면서 머리를 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랑 이제 친근감이 있으려고 하나 보다고 머리를 다 깎고 이 머리 이제 이발비를 이제 10,000원을 주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아이들을 태우고 이제는 나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 저만 외제차를 타고 가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서 깔끔하게 하고 이제 건물 1층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이제 저희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데
멀리서 그 이발소 주인이 저를 뻔히 바라보더라고요. 왜? 저거 아까 분명히 거지였는데 우리 동네에서 최고급의 승용차를 타고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 왜냐면 저는 멀리서 봐도 액션이 나오잖아요. 지팡이를 2개 집었으니까. 뭐 그래서 그냥 보나보다 하고 갔는데, 며칠 있다 제가 퇴근을 하면서 이렇게 오니까 그 이발소 주인이 멀리서 저를 보고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왜 인사를 하나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저희 그 앞에 세탁소 사장한테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저 건물주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 행색을 보니 딱 그 노숙자 같은 애가 돈 한 푼 생겨서 이발하러 왔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그 조그만 이발소에 세입자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제 건물주니까 좀 민망했던 거죠. 또 친해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제가 동네에서 이발을 안 했기 때문에 처음 이발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거의 그때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회사 근처에서 이발을 했지 집 근처에서 이발한 적이 없거든요. 이거를 봐더라도 외모가 굉장히 상대에게 주는 인상이 큽니다. 그런 게 바로 잘못된 식견입니다. 제가 지금 이 도곡동에 사는데요. 이 도곡동에 보면은 이렇게 허름하게 이렇게 다니셔도요, 어느 병원의 병원장이기도 하고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기독교 다니기 전에 천주교 도곡이동 성당을 다녔었습니다. 근데 도곡이동 성당에 다닐 때 제가 이제 아부지학교, 서울 전체 아부지학교 회장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도곡동의 아부지학교의 이제 자체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전체 회장이고 그 본당 회장이 있는데 그 총무로 뽑힌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형제가, 저는 그냥 말끔하게 생겨서 그냥 어디 대기업의 간부 정도 되나 보다 했는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나 성당,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다 그냥 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만나면 순수하게 사람을 대하거든요. 그 순수함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많다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이 수만교회의 이명박 대통령이 주차 안내를 했다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주차 안내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는 신분과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은 다 벌거벗으면 그냥 다 벌거숭이들이지, 저 사람이 나중에 옷을 입어야 럭셔리한, 명품 옷을 입었구나, 팔찌에 비싼 명품 팔찌를 찼구나, 저 사람이 나갈 때 저 사람이 이 최고 승용차 타고 다니는 걸 알지, 목욕탕 안에 들어왔을 땐 다 그냥 뻘거벗은 사람, 그냥 뻘거벗은 알몸뚱이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그런 알몸뚱이 자세로 오는 거 아닙니까? 밖에서 회장이었던, 아니면 밖에서 재벌이었던, 밖에서 거지였던,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오는 거는 그냥 다 벌거벗고 하느님을 영접하러 오는 겁니다. 그러한 영접하러 오는 이 공간에서 비즈니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엮어서 자기 사업에 투자를 유치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무지 아팠습니다. 근데 제 자신에게 한번 눈을 감고 이 영화관에 들어갈 때, 안 보일 때 눈을 한번 감고 제가 떤 얘기 방금 한 것처럼, 저네들이 왜 저럴까? 내가 뭘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에 한번 눈을 감고 떠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잘못됐더라고요. 제가 전애들을 이용해서 교세를 키우려고 하진 않았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좀 쉽게 제가 교세를 키우려고 전애들의 그 속내를 알고도 방관한 건 아닌가,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욥의 얘기를 보면 보시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이 종들을 통해서. 예? 계속 종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님 어떤 일이 피해가 옵니다. 주인님 어떤 일, 계속 암시를 주는데 최악의 암시까지 모든 것을 이뤄서야 욥은 반성을 합니다. 만약에 시련이 한 번 정도 왔으면은 욥은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욥에게 계속 그 암시 줍니다. 양을 옴새고 집을 옴새고 계속 옴새는 암시 줘서 결국 자기가 빈털터리가 되는 상황까지 오와서야 뭐라 그럽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있죠. 예?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라. 그제서야 깨우친 거예요. 계속해서 이 시련을 주고 나서 그제서야 깨우쳤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요,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처음에 시련이 이 폐에 구멍이 나서 죽어 판정까지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치유가 됐는데도 또 반성하지 않고 살다가 다음에 중증 장애인 척추암으로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또 반성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내가 하늘로 갔습니다. 그래도 또 반성하지 않고 계속 살아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진짜 뭘 반성하게 된 게 나의 50입니다. 제가 다시 이 유교적인 얘기로 가면 공자님께서 50을 뭐라 그랬냐면 지천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늘의 명대로 살아야 될 나이다 라는 뜻이죠. 저는 50에 신학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천주교 신자로 오체부 신자였습니다. 그냥 주일에 아이들과 같이 성당을 가서 좋은 차 몰고 성당 가서 성가정인 척 하면서 또 이 사회복지분과에서 좀 봉사 좀 하면서 나름 좀 인생 멋있게 산다. 그 잘난 척 하는 거로 성당을 다녔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해서 성당을 다니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식적인 믿음이 결국 시련의 연속이 왔고 결국 2008년도에 이제 집사람이 하늘로 가면서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 욥에처럼 오늘 성경 말씀 욥에처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이 본인이 아무것도 없이 돌아간다는 걸 깨우치고 하나님께 간구했듯이 저 또한 50이 돼서야 하느님의 명을 따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신학을 8년 만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솔직히 이 담임 목회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은데 전직 사채업자가 이 목회를 하면 훌륭하신 목사님들한테 누가 될까? 그런데 그것도 또한 사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천주교 아버지학교 회장일 때도 그랬어요. 아버지학교 회장일 때도 훌륭한 분들이 많았는데 아버지학교 회장이 선출직입니다. 이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제 투표를 하는데 제가 이제 투표를 제일 많이 받아서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신부님,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저가 회장하는 건 그렇고 저는 한 총무 정도 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당신 결정대로 하냐?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 교회에서 왜냐면 그때 당시 때 그 부회장을 꾸신 분이 서울 주요 회장이시고 그때 뽑히신 3차 벤처기업 회장인데 저는 그냥 일개 사채업자인데 저를 회장으로 뽑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니 그냥 회장을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8년이 지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진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기도를 많이 한 게 365 기도문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진짜 이 길을 가는 게 나 자신의 영광보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누가 될까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냥 어차피 우리 총회장 말 따라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물어도 베야지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안 하면 어떡하냐 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6년째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올바르게 살지 않은 사람을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알아서 올바르게 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해도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누구를 보고 이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고 또 인간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부끄러운 짓을 안 하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사람을 상대로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